아담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무화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Genesis chapter 3 verse 15.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중에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뱀, 또 하와, 아담, 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죽도록 만든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그 남성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죽는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이 거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쭉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숨겨져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획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숨어져 있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미가서 공부하잖아요. 미가서에도 계속 숨어 있는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쭉 봅니다. 1절부터 먼저 봅니다. 1절 전에 아이사야 chapter 9 verse 1 1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하셨.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 이제 전에 그 말은 여기 나오는 납달리 스불론 땅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말씀의 배경, 역사적 배경은 실제로는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같은 민족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북왕국이 남왕국을 괴롭히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불론, 납달리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은 완전히 그 북왕국이라든지 남왕국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당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다시피 한 그런 땅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도 보면 스불론, 납달리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옛날부터 벌써 이사야 시대 그 이전부터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이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그런 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지만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지금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주 멸시받고 작게 여김을 받는 그런 지파의 그런 땅이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친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멸시받고 또 무시받고 짓밟히는 그런 나라, 그런 영혼, 그런 민족에게 새로운 빛이, 이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통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억눌렸던 백성들에게 이제 주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임한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같이 멸시받고 짓밟히는 그곳에 빛이 비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영혼들에게, 눌렸던 영혼들에게, 무시받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바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빛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율법 시대인데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희망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어둠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과 같은 이방 땅에 갈릴리 같은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한 아기를 통한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오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속 예언되어졌던 그 그림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림이, 계획이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드러났다. Reveal Jesus Christ as a creation, as a Messiah to the creation, to all the world.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계획이, 숨겼던 계획이 이렇게 reveal, 이렇게 계시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바뀌었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창세기부터 숨겨되었던, 계획되었던 그분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근데 그 아기는 누구냐? 거기 보면 그 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는 누구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란 말은요, 권위를 말합니다. 이 어깨에 큰 능력을 입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다. 통치자. 그분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로 그분이 오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자신이 왕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명령하면 나가고, 무화과나무도 명령하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주고, 그렇게 노도 아주 강하게 불어치던 그런 파도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The Messiah is governor all over the world, invisible world, 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이 다 통치하십니다. 이 종사를 메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통치자인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이 다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어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의 설립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분이 아주 강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면,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통치자이신, 아주 정사를 어깨에 메이신 영원한 그 통치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 걸 잘 몰라요. 그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대요? 다 누구 이름으로? In my name.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everlasting governor to the world, invisible or visible church.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는. 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everlasting governor, all over the world, 모든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라 그랬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묘자, 모사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 wonderful counselor, 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그렇게 하나로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기묘한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운 그런 계획자, 상담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 이거 테이블 펠로우십인데, 이걸 펠로우십 with Jesus Christ our Savio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아주 영적인 그런 펠로우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와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해 주시겠냐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암호하거나 식탁 교제를 안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테이블 펠로우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그 모든 교회들이 보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자기하고 아주 친한. 그리고 서로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테이블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relationship, 그런 뭐가 있어요? 교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묘자 모사, 그 말은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기묘한 모사, wonderful counselor.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와 늘 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al table fellowship all the time, every hour, every minute, 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게 뭐예요?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영존하신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네, 영원하신 Everlasting Father, Mighty God.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있는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우리는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한 뭐예요? 설계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카운슬, 상담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등함이 뭐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뭐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게 뭐죠? 창세기부터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거를 창세기 시작된 복음이라고 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숨어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단지 성경은 그냥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맞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넓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멸망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쭉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일을 이루신다. 그때 누가 본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나는 그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지나면서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거든요. 위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 그래서 지상이란 말은 큰 명령, 그런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 일본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열정은 계속 쉬지 않고 온 세계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졌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서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땅에 그래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